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날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귀한 날과 귀한 시간을 허락받은 자로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아내고 살아가게 하소서. 첫 시간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은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각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과 같지 않는 평안이라. 결코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평안이라. 주님께서 그 신령한 평안을,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그러한 평안을 제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는 자들은 하나님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셈을 주님께서는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세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을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건 사고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하나님 누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을 통하여서, 평강함을 통하여서, 평화를 통하여서 맛보고 알아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 절대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하나님,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평안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그것을 이미 아버지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주여 더욱더 평강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여 끼칠 수 있는 제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강을 끼칠 수 있는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평강의 아버지시여 주님을 이 시간에 인격적으로 또한 아버지 뵙기를 원하면서, 교제하기를 원하면서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열리게 하소서. 귀가 열리게 하소서. 주님, 열리게 하소서. 눈이 열리게 하소서. 주님, 깨달아지게 하소서. 마음이 깨달아라서 더 많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더 많이 주님을 누리게 하소서. 더 많이 주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을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22절부터 31절입니다.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오늘 22절부터 보면 되는데 1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들 고아처럼 두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청하셔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보면 19절에서는 주님을 볼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예요? 이제 주님께서 떠나신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 떠나신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뭡니까? 여전히 살아 계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난다 사라진다 떠나고 사라지고 또 사람들의 시야에서 안 보여요. 벗어나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불편하죠. 떠난다고 하니까 안 보인다고 하니까 죽는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불편해요. 불편함을 준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예수 운동 많이 좀 무브먼트가 일어났었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알려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졌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예수 운동이 일어나니까 여기저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뭡니까? 굉장히 색안경 느끼고 많이 보고 유명해지니까 덩달아서 누구까지 같이 올라가냐면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는 뭐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뭐 모병의 기적이 이렇게 먹고 뭐 그러기만 했는데도 같이 올라간 자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알려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고 이제 뭔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세상을 자기들이 좀 만들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기득권 쪽으로 가고 싶은데 뭐가 바뀌는 것을 좀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이제 열린가 싶었더니 이제 사라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사라진다고 하셔요. 이제 가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받아들이기 싫어요. 쇼크죠. 한마디 말해서 쇼크, 햄머로 그냥 망치로 그냥 두드러기에 맞은 것 같아, 머리를.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뭔 말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싶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곧 간다, 뭐 성령께서 오신다 해도 별로 크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잘 안 들어. 여러분도 별로 상관이 없으면 잘 안 듣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나에게 딱 닥쳐버렸어요. 그럼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하, 그때 그러셨구나. 그 짝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도무지 그냥 지금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제자가 오늘 보세요. 오늘 22절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요. 한창인데 이제 유명해져가고 한창인데 우리도 뜬데 이제 뭐냐 이 말이죠. 왜 사라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하는 제자가 누구냐? 유다예요, 유다. 근데 여기 가룟 유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못 봤다고 또 가롯이라고 하면 돼. 가롯이 아닌 유다가 있다 이 말이죠. 가롯이 아닌 제자 유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제자를 말해요. 유다예요. 그 사람도. 근데 이 유다, 가롯인 유다, 가롯인이 아닌 유다, 이 사람은 그렇게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 일을 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조금 보면 이제 복음서를 보면은 이렇게 좀 나와요. 이 사람이 야고보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한 2번 정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6장 17절을 보면 누가복음 6장 17절이 아니고 16절. 누가복음 6장 16절을 보면 야고보의 아들 유다 이렇게 나와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받는 자 될 가룟 유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가룟인 유다가 아닌 유다는 야고보의 아들로 이렇게 출처가 밝혀져요. 그리고 또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불편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표현을 안 쓰고 12제자를 이야기할 때 다데오라고 표현을 해요. 다데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 3절에 나와요. 다데오.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와요. 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이렇게 나오는데 다데오라고 하는 사람이 가룟 사람 아닌 다른 유다가 아닐까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추측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2군데가 나옵니다. 어찌됐든지 다른 복음서에서는 별로 활동 내역이 보이지 않는 가룟인 아닌 유다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의 제기를 해요. 22절 그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안 나타나십니까? 안 나타내려고 하십니까? 이 말이죠. 왜 우리에게는 드러내시는데 세상에게는 자세히 말씀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그 비밀을 우리에게는 알려주는데 왜 말 안 해줘요? 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비밀을 드러내주고 있는데 왜 세상 앞에서는 주님 스스로를 그렇게 드러내 보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잖아요. 이게요. 궁금하니까 그래요. 정직한 질문이죠. 예. 그게 자기는 궁금해 그게. 그래서 오랜만에 거의 베드로가 말을 많이 했잖아요. 베드로가. 이 사람 한 번도 잘 등장 안 하잖아요. 딱 이해 제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조금 근사해 보이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지지하는 누군가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유명해져요. 유명해지니까 나 저 사람 알아. 저 사람하고 친해. 그렇게 내가 조금 으쓱되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사라진다고 하니까 내가 그렇게 지지했던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 어디론가 이제 뭡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동시에 어떤 불안이 있냐면 내가 이 사람을 같이 다녔거든.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이 사람이 사라져버려 갑자기. 그 뭡니까? 나도 사라지는 거죠. 그게 불안한 거예요. 유명세 딱 타고 나오려고 하는데 딱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자신의 사라짐도 의미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사람들이 많이 바라봤던 것이 내가 유명해서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예수님께서 유명하다 보니까 자기가 같이 서포터라 할 때가 같이 비춰진 거예요.
그걸 알아요. 난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 좀 유명하다 보니까 나까지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사라질 판이요. 그렇다 이 말이죠. 이 솔직한 고백이죠.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일종의 퇴장이 자기 퇴장으로 이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죠. 언제든지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그런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대답하면 되시는데 뭐라고 그래요? 동문서답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고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유다가 지금 이런 질문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받으려고 들으려고 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동문서답으로 주님이 이상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지 않고 우리 제자들에게만 보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왜 우리에게 보이시는 세상에 드러내지 않죠? 이렇게 하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 동문서답이라는 거죠. 이 말씀 안 하시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내 말을 지키면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한다. 이렇게 좀 전혀 다른 답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질문하고 답이 틀린 거죠.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말을 지킨대요. 여러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지킨다는 그대로 순종하는 거거든요. 지킨다는 것이 따른다는 것이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종의 영어로 표현하자면 뭡니까? obedience잖아요. obedience. 예. 이 obedience가 라틴어 어디서 나옵니까? obaudire에서 파생되잖아요. obaudire에서. 그래서 이 obaudire라는 게 뭡니까? 잘 듣는다요. 잘 듣는다는 뭡니까?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래요? 음절로 경청이요. 경청. 그래서 우리가 잘 듣는다고 해서 이 잘 듣는다는 흔히 뭐라고 이야기를 알고 있냐면 우리가 오디오잖아요. 오디오는 뭡니까? 듣는 거거든요. 오디오. 이게 오디오가 듣는 거, 비디오는 보는 거고. 예. 비디오는 보는 거잖아. 보면서 듣고. 오디오는 볼 수는 없고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디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순종은 잘 듣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잘 들어야지 순종할 수 있죠. 잘못 들어버리면 순종할 수 없죠. 그래서 저 사람이 그 하시는 말씀의 구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잘 듣고 파악을 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경청을 안 하고 잘 못 들으면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거죠.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잘 들음이고 또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경청인 거죠. 그래서 순종, 잘 들음, 경청, 그리고 순명, 또 순명이 있거든요. 순명은 명을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아요. 순종하고 순명이. 이 한 가지 뜻으로 요약되는데 어떤 뜻으로 이 단어들이 요약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내 삶의 주파수를 조옥수 목사의 주파수를 누구의 주파수로 맞춰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 주파수를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딱 맞춰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면 따라가 살고 주님 말씀하면 따라가 살고. 그래서 내가 삶이 살아내고 사라질 때 뭡니까? 거기에서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거기서 뭡니까?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봤을 때 그게 기적과 이적이 표적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나의 주파수로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고 사는 것이 뭡니까? 순명, 순종, 들음, 경청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의 그리고 어떤 하나님께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때요? 첫 번째는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산 사람들은 닮아져 가게 돼. 왜요? 주파수를 서로 맞추거든요. 처음에는 막 잡음이 많이 일어나요. 처음엔 잘 안 맞거든. 그러나 살다 보면 벌써부터 알아요. 저분은 어쨌다는 거,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기분이 안 좋다는 거 주파수를 딱 맞춰 나가. 우리도 주님과 알았을 때 이제 더 많이 하나님 더 많이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저도 그래요. 어느 순간 이것이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보다도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가 어느 순간 이게 나오거든요. 이것은 친밀해짐이 뭐냐면 주파수를 주님께 이렇게 뭡니까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친밀이에요. 주파수 맞추는 거예요. 내 주파수에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파수에 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케스트라 연주를 보면 먼저 나온 사람들이 누가 나오죠? 단원들이 쭉 나오잖아요.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단원들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참 후에 누가 나와요? 악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악장이 나와. 그래서 바이올린을 쫙 연주하는 악장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바이올린 악장이 딱 사인을 주잖아요. 누구인가가 딱 누구인에게 딱 사인을 줘. 누군가의 사인을 주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오보에. 예, 딱 사인을 주면 오보에가 딱 불어. 그럼 오보에가 딱 불면은 A 코드를 잡아주는 거예요. A 코드.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다 다른 악기들이 그 A 코드의 소리를 맞추는 거야. 근데 이 오보에가 이렇게 소리를 A 코드를 낼 때 다른 뭡니까? 뭐 바이올린이 뭡니까? 다른 피아노라 다른 모든 악기들이 잘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보에가 내는 소리를 그걸로 맞추니까 주파수를 그래야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안 들어. 딴 생각하고 있어. 먼 산 쳐다보고 있어. 그럼 그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게 잘 들으라는 거예요. 딴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소리 못 맞추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들이 그 A 코드라는 그 음에 맞춰서 오보에 가는 그 소리를 맞춰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결국 뭡니까? 조화를 이루어서 좋은 소리를 내는 거죠. 바른 소리를 내는 거죠. 한쪽에는 피아노는 이 음을 추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뭡니까? 뭐 키보드가 다른 음성을 낸다고 하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맞춰가는 거예요. 예. 이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의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근데 안 맞추면 자꾸 잡음이 시끌시끌하고 잡음이 나면 잘 안 들려. 예. 딴소리가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잡음이 나면 불순종하게 되죠. 깨끗한 소리가 안 나오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정신도 못 차리고 뭔 말인지 모르겠고 헷갈리고 주파수를 못 맞추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중요한 건 주파수 맞춰야 돼요. 순종이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주파수에 맞추어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어 사는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자들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 또한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는 자들은 더불어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독불장군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여러분 살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여러분 나 혼자 살면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나 혼자가 아니에요. 내 가족도 내 이웃이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아닌 사람은 다 뭡니까? 타인이에요. 그러면 같이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배려심이 필요하겠죠?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누가 나 무시하면 싫잖아요.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뭡니까? 뭔 마음이 필요해요? 서로 이해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사랑해주는 마음, 관용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왜 그래? 그게 아니라 포용해주는 마음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같이 살려면, 더불어서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조금 손해를 보고 내려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산다는 것은 무엇을 배우는 것이냐면 여러분 존중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하는 걸 배우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을 배우고 그 사람 어떻게 내가 포용할 것인가. 아 그렇구나 이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 내가 안아줘야 되겠다. 그런 걸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이게요 더불어 살면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뭡니까 서로가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과 대칭되는 게 뭐예요?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과 대칭되는 게 뭡니까? 존중 안 해줘. 존중 안 해줘요. 이기적이에요. 차갑습니다. 냉담해요. 네. 이게 뭐냐면 이런 것들이 더불어 살아가는데 이끼 같은 존재예요. 이끼 같아요. 나의 삶을 미끄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 살지 못한 것은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왜 그러냐면 들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을 생각. 경청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더불어 살지 못한 거예요. 삐끄덕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상대방이요 경청하지 않으면 삐끄덕거리는 거거든요. 삐끄덕. 부부간에도 경청하지 않으면 삐끄덕하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경청하지 않으면요 삐끄덕해요. 겉에 보기에는 괜찮아도 속은 삐끄덕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도 경청하지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경청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요 말로 하지 않는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으로 알 수 있어요. 못 들은 자는 것도 하나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반응을 안 해. 뭐라고 해도 반응 안 해. 다 못 들은 척에. 그것도 언어거든요. 말을 안 해서 그러지. 그것은 더 큰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이것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되죠. 이기심과 냉담함과 여러분 시기 질투를 극복해야 누군가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 경청하게 되면은요, 주님을 그래 내 주님이 이해해야 된다. 그게 그 오죽해서 우리 주님도 그렇게 했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을 오해를 한 것보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한다면, 존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면 이웃에게도 그게 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존중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배려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 배려한다니까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말은.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면 이웃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요.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해? 이웃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존경해? 존중해? 이웃 존중하는 거예요. 왜요? 나도 하나님의 작품이지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순종, 다시 말하면 이 순종 혹은 순명의 반대말이 뭐냐 여러분. 순종한다 반대말이 불순종인 거 같죠. 불순종도 맞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불평이에요. 불평하다 보니 여러분 불순종이 됩니다. 순종할 수 절대로 불평한 사람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순종 따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뱀이 나타난 거죠. 주님 왜 그렇게 하시는데 저한테? 주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불평부터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데 저한테? 뭔 억하심정이 저에게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제가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나 나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이 나온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을 사람에게도 적용해. 왜 저래 저 사람? 나 이해할 수 없네. 배려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용서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용납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어. 왜 저래? 이래버린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불평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이 불평에서 그게 나오는 불평에서. 그러니까 이기심과 냉담함에 불복할 때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뭐냐? 불평이에요. 불평. 순종한다는 말에서 여러분 파생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렇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순종과 여기 불평에 대해서. 결국 불평이란 뭐냐? 존경심과 상대에 대한 감사에 대한 마음이 잃어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이 나와. 감사할 마음 전혀 없어. 존경할 마음이 없어. 존경심도 없죠. 예. 그리고 감사한 마음도 없죠. 감사가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예. 존경하는데 감히 존경하는데 뭡니까?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저에게? 알 수 없잖아요. 경외하시는 분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불평하는 것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대상만 바꿔진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하면 대상만 바꿔져. 사람에게 불평하고 사람에게 불평하면 또 대상에게 바꿔져. 하나님께 불평하고 똑같아요. 네.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고요. 자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할 때, 하나님의 능하심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뭡니까? 못 믿으니까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했어요? 광야에서 못 믿으니까 불평한 거죠. 그렇게 물 먹고 싶다고 해서 물을 줬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고기도 줬고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도 줬고 했는데 못 믿어. 그렇게 홍해를 자기들이 직접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못 믿어요.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이에요.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말한 게 뭐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말이지 결국 내 말을 지킬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고요. 제가 예수님 사랑하면 말씀을 순종합니다. 왜 안 순종하냐? 사랑한 게 없어. 어떡하겠어요? 사랑하면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게 되면 순종해요. 나 뭐 백날 첫날 만날 나 엄마 사랑해, 내 아빠 사랑해. 근데 엄마 말 안 들어, 아빠 말 안 들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면 결국 내 말을 지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 말씀의 뜻이에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해합니다. 용납합니다. 어른이 우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주시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 모르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요. 감사해요. 사랑해요. 엄마와 같은 따뜻한 품격이 있으신 보혜사 성령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부르시겠어요? 가장 가깝게 나의 음성을 내가 신음소리도 주님 다 듣고 계시는데 아시거든요. 아시거든요. 그리고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예. 예. 큰아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너 가서 일해라. 성경에서 보면 얘 일한다고 해놓고 안 가버렸어. 둘째 아들은 싫어요. 안 가요. 그랬는데 가버렸어. 가서 일한 거예요. 누가 아버지 사랑해요? 가서 일한 사람이. 아버지 말씀 순종한 사람.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종할 때 나타나는 일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내 말을 경청하는 자에게 내 말을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순종할 때 다시 말하면 경청할 때 찾아가셔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요. 순종하는 자와 주님이 같이 머문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성전 삼고자 원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경청하는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하신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in Christ를 이야기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즉 그리스도 안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거쳐 삼겠다. 그 안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 그래서 뭡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동고동락 하는 거죠. 내가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뭐냐면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내는 것이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말만 주님 믿습니다 하는데 삶은 아주 그냥 말씀하고 동떨어진 삶이다. 그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속는 거예요. 진짜 믿는 게 뭐냐? 내가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지키면서 경청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실제입니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보통 뭐예요? 주님 저 부족해요. 종입니다. 여종이요. 부족한 남종이요. 부족한 여종입니다. 그러나 미천하고 부족한 종이지만 주님 하나님 주님의 성전 삼으세요. 주님 거처 삼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주님이 제가 필요하시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님 오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주님 필요하니까. 주님 제가 안 계셔도 저희가 없어도 조국순이 아니더라도 성전 삼을 거 많아.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고백을 주님이 싫어하냐? 좋아라 그러세요. 맞거든요. 사실이잖아요. 네. 그분이 오셔야지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주님 그래서 저를 거쳐 삼아주세요. 그래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우리의 주파수를 맞춰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지 주파수가 딱 맞춰지는 거예요. 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요 아버지의 영이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요 절대로 못 지키고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뭔 상관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여러분 뭐를 주더라도 여러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냥 아까운 거예요. 에이, 아깝네. 나누는 것도 아까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먹는 게 아까워? 내 입으로 들어가는데 음이 아까운 거 하면서 그래요? 내가 옷을 입는데 음이 아까운 거 그래요? 당연하잖아요. 좋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드려도 뭡니까? 부족한 것 뿐이네.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만큼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뭡니까? 마리아가 그냥 뭡니까? 향유를 그냥 다 쏟아버리잖아요. 왜요? 아까운 게 없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은요, 행동이 액션이 들어가거든요. 액션이 행동으로 그냥 보이거든요.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24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거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지키지 못해 이 말이죠.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곧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25절, 26절 뭐라고 하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누구죠? 보혜사죠. 보혜사 그 성령께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 하죠? 티칭 가르친다는 거예요.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또 뭐라 그래요? 생각나게 하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르쳐요. 누가? 성령이. 그리고 어떻게 한대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뭘 기도할까? 기도할 때 막 생각난 게 있어요. 아, 이 사람 기도하라는 거구나. 생각나요. 그럼 기도하다가 말고 그 사람은 또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이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말씀이 이거죠. 지금 간다는 거예요. 과거 뭡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 거예요.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이거든요. 그러나 이별의 시간이 아프긴 하지만 아프지 않는 이유는 뭐냐? 주님이 떠나시는 그 자리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또 다른 보혜사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채워주실 보혜사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뭡니까? 그 일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 속에 계시면서 여러분 속에 계시면서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지 여러분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혜사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 헷갈리다. 아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되나. 사방이 막혔다. 아 주저앉고 싶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랬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뭘 내가 잘못했을까? 회개할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암담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동물치 길이 안 보여요. 그럴 때는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 길을 너무너무 보이지 않았을 때 그 길을 갖다 누가 비춰줬으면 좋겠어. 너무 깜깜하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그래요. 조금만 누가 도와줘도 얼마나 좋을까? 깜깜하니까. 예. 저도요 경험한 바가 있죠. 정말 막막하고 암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이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결국 뭡니까? 결국 누가 도와주셨냐면 제 안에 말씀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말씀을 하시더라니까 진짜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에게 찾아와 사람이 저에게 찾아온 게 아니라 말씀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어떤 말씀? 제가 지금까지 먹었던 말씀이 찾아왔어요. 그 먹었던 말씀, 들었던 말씀 보통 때는 그냥 있었어요. 그냥 그것이 그거였어. 그래 이런 것도 있다 저런 것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내 삶이 거기에 딱 있다 보니까 절실함을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어디서 밖에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안에서 배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구나를 체험한 거예요. 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이 이거네 이렇게 탁 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더라고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툭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야. 딱 맞는 거예요 여러분. 딱 맞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셨어요.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말씀이 그렇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라니까 확인시켜줘요.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기도하기가 힘들었을 때 피곤하고 육체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을 때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했을 때요. 말할 수 없는 성령이 탄식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이 그렇게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게 이거구나를 알게 됐어요. 너무 몸이 힘들고 피곤했을 때 어떻게 하나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말할 수 없이 성령께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시편 40편 2절을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확 떠오르는 순간 나를 확고하게 사로잡고요,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어두움들이요 그냥 상대로 이제 바꿔지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부분들도 말씀이 딱 찾아와 버리니까 뭡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는 방법들이 밖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배에다 먹어놨잖아요, 마셔놨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게 계시더라고요. 내가 음식물 먹은 게 내 몸에 다 들어가서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세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를 증거하는 것처럼 그 말씀이 내가 너무 힘들었을 때, 영적으로 힘들었을 때 탄탄하게 해주는 그 뭡니까?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근육이더라고요. 내 안에 마음의 저장고에서 결국 말씀이 툭 튀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살아서. 그러면서 놓고 하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뭡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얼마나 그래서 감사한지 몰라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성령께서 터치를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수면 위로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 뭡니까?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요. 그게 맞아요. 우리들 속에 여러분 감추어진 불씨가 있었어요. 불씨가 그때는 없었는 줄 알았어. 근데 불씨가 내 안에 있었어. 근데 진짜 내 삶에 정말 위급할 때, 정말 필요하다 싶을 때, 이 아이에게 지금 줘야 되겠다 했을 때는 성령께서 훅 불어가지고 그 말씀에 훅 불어가지고 확 불을 일으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확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붙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서.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일상에 분주하며 몰려 살면서요,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을요,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 그러면서. 그래서 내 속에 감추어진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신령한 싹이 돋아나는 때인 거죠, 이것이. 그랬을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으로써. 그래서 구상준 선생님께서, 일명 구상 선생님께서, 이분은 시인이신데 자꾸 하셨죠. 이분은 신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인간이 뭐냐, 인간 존재가 뭐냐, 이 문제를 탐구한 수많은 시를 이분이 남기셨는데, 이분이 자기 속에 아주 신령한 싹이 돋아날 때, 신령한 싹이 돋아난 그 순간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쓰셨어요. 뭐라고 쓰셨냐면은, 신령한 새싹인데 제목이 어둠으로 감싸여 있던 만물들이, 지금 어둠들이 다 만물들을 지금 어둠이 덮고 있어요. 어둠으로 감싸여 있던 만물들이 저마다 총총한 별이 되어 반짝이고 그물코처럼 얽히고 엉키고 설킨 사리들이 타레실처럼 술술 풀린다 이래요. 모든 엉킨 것들이 타레실처럼 풀려진대요. 그러니까 엉키고 설킨 문제들이 여러분 내가 푼 것이 아니었어. 내가 푼 것이 아니라 타레실처럼 술술 풀린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뭐냐, 내 문제에 있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문제가 이렇게 많았었는데 어느 순간에 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풀리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니까 볼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하나 터치를 해주니까 싹싹 풀려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잠들었던 것을 성령께서 탁 터치를 해버리니까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여져 버린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누가 하냐?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새싹. 내 속에 이런 신령한 새싹이 돋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 돋아나셔야 돼요. 신선한 새로운 하루를 선물로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 이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 은혜 받음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하니까.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참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평안이에요. 이 은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은혜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이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다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뭐라고 그래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여러분, 이 평안이 뭐냐? 예수님의 평안이거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그 평안을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 뭡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뭡니까? 말씀이시거든요.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말씀 안에 은혜 있고 말씀 안에 뭡니까? 평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안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래서 제가 아까 세수하면서 그 찬양이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이 찬양이 탁 튀어나온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럼 선포했죠. 씻으면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박해가 예상되는 길을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 제자들에게요. 당신이 지금은 십자가 져야 되는데 세상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죽으러 가실 분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한 진정한 절대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상에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주는 평안은요, 외적 상황이 변할 때마다 흔들리는 평안이고요, 요동치는 평안입니다. 요동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의 평안은 여러분 불안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지속성이 없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좋았다가 안 좋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세상은 평안을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과 주는 그 평안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외적 상황이 변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요 우리에게 변한다 할지라도요 깜빡거리거나 꺼져버린 그러한 불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평안이라는 게 뭐냐? 종말론적인 구원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평안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에 주어진 선물요.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인데 나는 여러분 패배한 사람처럼 느끼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내 속에 가져다주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 세상에 준 것 같지 않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황이 변해도 어쩐다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평안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왜요? 반석에서 우리를 뭡니까? 일으키시니까.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근데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안이 있거든요. 그 평안이 있으니까 믿는 거예요. 예. 그 어떤 것도 이 평안을 여러분 빼앗아갈 수 없어.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숭배하면서까지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거죠. 죽음의 공포 그리고 내 속에서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거죠. 결국 그래서 이 평안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평화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죽음이 생명에 보세요. 죽음이 생명에 삼켜져 있다는 사실. 생명이 죽음에 삼켜지면 그것까지 불안한 게 없어. 근데 죽음이 생명에 삼켜진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생명이거든요.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다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생명이 그냥 죽음을 삼켜버렸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아니까 그걸 평안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을 가지면 예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런 모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래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제자들아 두려워하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제자들아. 여기서 근심하다는 게 뭡니까? 따라쏘라 그래. 따라쏘가 이 헬라어로 근심하지 말아라. 따라쏘.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심하다가 따라쏘잖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따라쏘는 뭡니까? 내적인 동요. 두려움에 확 사로잡힌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막 흔들리는 상태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 두려움을 와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못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상태가 바로 따라쏘의 상태예요. 따라쏘.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다가 뭡니까? 다일리아오예요. 다일리아오. 이게 뭡니까? 겁에 질리다. 용기를 잃어버리다. 이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박해가 없을 것이다 제자들아 이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고통도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 안 하셨어요. 박해가 없을 것이라든지 어떤 고통도 없이 너희들이 평안할 거야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불안과 고통의 폭풍은 주님을 내다보면서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박해 속에서도 평안을 준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평안을 말할 때는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요 문제없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내 생각은 그러거든요. 뭔가가 다 만사형통해야지 내가 평안해. 그건 내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그게 아니요.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오히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밀려가고 있어. 예수님 지금 그러거든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요. 가시거든요. 근데 뭡니까? 주님이 그래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뭐예요? 나의 평안 너에게 준다. 죽으러 가실 분이 자기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거죠. 그 평안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 누리시는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주셨거든요. 주 안에서. 아멘.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여러분 이렇게 불확실함이 많은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세상 많이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세상을 살면서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치 마귀가 우리를 키질할 때 여러분 키질하잖아요. 까불어 보잖아요. 여러분을 까불어 보고 저도 까불어 보잖아요. 키질한 것이 까부른 거잖아요. 까부린 것처럼 까불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언제? 이런 주님의 평안을 누렸을 때 말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2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째는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에. 거기에 주파수를 맞추시고 불순종한 이 잡음이 나오지 않게 불순종함으로 잡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잡음이 나오지 않고 오직 순종의 소리만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어떻게 해요? 경청하셔야 돼요. 잘 엄한 소리를 안 하려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엄한 소리를 왜 교회에서 하느냐? 말씀을 잘 못 듣으니까 그래요. 경청하지 못하니까.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여러분 외적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흔들리는 평안이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요동치는 평안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이 평안은 평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안은 불안을 내포하고 있으면서 지속성이 없는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은 절대 평안이에요. 아멘.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외적인 어떤 상황이 변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깜빡거리거나 꺼져버린 불씨가 아니다는 거죠. 예, 절대로 꺼져버린 불씨가 아니에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간에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절대 평안이 있습니다. 요동함이 없는 절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주님의 말씀을 살아낼 때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살아내고 살아가심으로 이 평안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영의 말씀 오늘도 먹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시여 또한 하루의 시간을 열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다 아버지 알아들을 수가 있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는 내 말을 행하면서 살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말을 순종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아버지 말씀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절대적인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 평안을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제가 되고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